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합시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의 일 위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떠서 날 도와주시니 내 범 다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영향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자와 밀어내야 될 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 뜻대로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이익 계산해서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리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좌절시키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밀어내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복음이 작용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없어지고 복음이 자리 잡는 복음의 운반체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부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 44장에 들어가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보다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길게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34절까지 계속해서 유다가 자기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하여 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주의 종으로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라 하여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죄 문제를 유다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의 성량과 경량을 다 뛰어넘고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경전이 되는 이유가 이 우리가 몰랐던 죄 문제를 이걸 현실 속에서 이걸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현실을 하는 것은 자기 정당성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자꾸 기피하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가 한평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내가 그래 뭐가 잘못한 게 있느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게 큰 죄냐. 세상 사람들이 무심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핑계 대면서 꾸준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근데 죄의식이 없는 곳에는 뭐도 같이 날아가 버리냐 하면은 이 복음의식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 복음의식이 날아가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도 같이 메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고마움과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이제 꿈쩍도 안 하고 버티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경우에는 어떤 미흡함이나
빠진 적이 없다고 자부할 경우입니다.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갖출 거 다 갖추었다고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을 때는 그것은 고마움과 감사는 어디론지 벌써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시도 안 먹히는 자존감만 높아지고 있죠. 복음을 수십 년 들어도 그놈의 자존감이 얼마나 또 돌멩이 같은지 자존감은 끄떡도 없어요. 복음을 그만큼 들어도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죄인이다 백날 이야기하지만 막상 교회나 어떤 세상에 나와서 누가 이야기해보면 네 자존감이 세냐 내 자존감이 세냐 그 대화 그 투쟁 그 싸움 결국 남는 게 자존감 하나로 버티기 그게 이런 흔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복음을 들은 그 흔적을 또 어디서 발견해야 될지 어디서 찾을지를 몰라요. 복음 듣고 달라져야 됐다는 달라진다는 말은 자기가 죄의식을 느끼고 그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의식을 갖기를 내 자존감이 용납치 않아요. 내 자존감은 죄의식 그런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식과 자존감은 서로 반대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느낌이 들면 큰 소리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소리 친다는 말은 내 뭐가 잘못됐는데 이래서 나오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고마움과 감사함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죠. 여기 그 유다가 굉장히 이야기를 44장 그 18절부터 이야기를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요셉은 그 몇 마디 했죠. 몇 마디 했는데 18절부터 끝까지 요셉이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다가 요셉한테 길게 이야기해요. 그 길게 이야기하려는 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당신 나라에 와서 바로 애굽 나라에 와서 돈 주고 양식만 사가지고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라는 그 이야기를 길게 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양식 팔면, 우리한테 돈 받고 팔면 되지. 우리 인생사에 그렇게 엮이고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는 식으로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노인네가 얻었고, 당신이 이렇게 막내 아들 데려오라. 그런 이야기, 말째 아들 데려오라 해서 우리가 그거 조건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우리가 억지로 또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 마지막 아들까지 이렇게 인질로 볼모로 잡아버리면 정말 우리 아버지는 죽을 지경입니다. 정 그렇거든. 차라리 이 아들 대신에 유다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 있어서 종이 되게 하시고 걔는 빼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한 개인적인 가정사의 문제라면 이 성경에 이렇게 적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 모든 인간에게 다 적인 데는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양식을 살아간 적도 없는 가정까지 이 이야기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공이 이 말씀은 우리를 자존감을 겨냥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사적인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 보고도 이건 뭐 요셉 가정 이야기네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건 뭐 오늘날 우리 가정하고 뭐 관계없는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유다가 요셉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행위들을,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의 이 한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버티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보여주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면 유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읍시다. 유다 한 이야기는 우리는 돈 주고 양식 살아왔습니다. 이 문제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말고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는 돈 주고 양식 살아왔는데 당신이 우리의 가정사에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제발 우리 좀 놔주세요 하는 그쪽이 이제 유다 입장이죠. 거기 요셉이 야곱 가정, 유다 가정부터 이 가정을 꽉 물었다 보면 돼요. 꽉 물은 거예요. 물었는데 유다와 그 요셉의 형제들은 왜 저 사람이, 양식 파는 저 총련한 사람이 왜 우리 가정을 특별히 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세상을 보는, 현실을 보는 관점이 그 관점입니다. 그래 이 유다와 유다의 관점, 유다나 그 요셉의 형제들의 관점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하고 일치됩니다. 동일합니다. 양식 없어 돈 주고 양식 살아갔으니까 당신은 돈 받고 양식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 사적인 개인사에, 우리 가정사에 당신이 관여할 자격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개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개별적인 존재로서 살겠습니다. 왜? 사람이 자존감이라 하는 것은 개별자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자존감은 아주 한것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사는 이유는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면 이 자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없는데 왜 삽니까? 죽는 게 낫지요. 이제 심지어 어떤 공직자는 자존감 무너지니까 집안에 돈 있어도 서울 관악산 올라가 자살하잖아요. 자존감 무너지니까. 지금 유다는 버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요셉 당신 때문에. 그건 요셉이 아니죠. 소위 양식을 파는 국무총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자기 변명 강력하게 자기 방어에 나설 때에 우리가 뭘 놓치면 되느냐 하면 요셉의 입장은 뭐냐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껏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유다 입장만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 쪽에서 자기가 볼 때에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춘 겁니다. 양식만 좀 없다 뿐이지. 그건 돈 주고 사오면 되거니까. 양식 없는데 돈 주고 양식으로 맞아 채우면 갖출 거 다 갖춘 거예요. 그러나 요셉 관점에서 뭐냐 하면은 그 형들의 개별적인 관점과 현실관에서 형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을 감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고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 높은 곳에 계신 대단한 분 전진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선악과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습니다 라는 그런 관점, 따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스스로 갖출 것 다 갖춤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려는 이 시도 자체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인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존감 없이는 못 살아요. 자존감 없이는 못 사는데 자존감 없이는 못 살아갔다는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금지한 명령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사실. 우리는 위반자요, 환자요, 죽을 병자에 인한 사실을 우리가 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뻥하고 뚫린 허한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뭐만 내세우냐 하면은 자존감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개별자로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이제 분명히 나만의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이렇게 강제로 경계선을 치는 겁니다. 설교 다시 할게요. 이 복음을 들었다 해도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에 들었던 그 들었던 감이 뭐냐? 우리가 평소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놓친 게 있고 내가 모든 걸 갖추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갖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구성할 수가 없냐 하면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거는 허접스러운 게 돼요. 이거는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존감 도둑이가 실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져야 된다면 와야 되는 게 마땅하다면 평소에 말을 해도 내가 뭐 잘못됐는데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잘못됐는데 하고 버티는 것은 나는 나로 인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압니다. 복음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나고 이렇게 나도 목사님처럼 복음 압니다 하고 길에서 인사하고 헤어지고 하면서 내가 늘 느끼는 것은 복음을 안 한다고 하면서 왜 복음에 오진 않고 복음에 관심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은 자기의 자존감을 다듬는 곳에 그 누락된 것을 마저 보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리고 요셉 형들이 우리 가정에 지금 다 갖추었는데 모자란 게 양식만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것만 맞아 채우면 된다는 것이 지금 유다가 강변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설교 이걸로 끝내도 괜찮아요. 예. 이 유다의 생각에서 우리는 복음을 수십 년 들어도 한 발자국도 유다의 생각에서 바뀌지를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득 들었는데 본인의 자존감에서는 끄떡도 없어요. 그놈의 자존심은 왜 그리 센지. 자, 그러면 이 사태를 다 깨부수려면 결국 요셉의 관점을 우리가 겸하여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관점은 뭐냐면 관찰자의 관점이에요. 모든 걸 다 아는 관점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형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다 알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버티는 것은 뭣도 모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자기 뭣도 모르고 버티지만 자기는 안다고 여기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요셉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것과
왜 가뭄이 7년 있었고 왜 풍년이 7년 있었고 흉년이 7년 오는지를 그거에 대해서는 요셉은 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걸 간파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도 간파하지 못하면서 태도는 뭐냐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다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 관찰을 절단내버린 거예요.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단내는 방법은 최종성을 그 유다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요셉의 모든 처리 과정은 최종성을 안겨주는 칼 같은 거예요. 최종성을 안겨줘 버리면 최종성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 순간 말고 그 다음 순간을 미리 알아채지 넘어갈 수 없는 형편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이 순간 말고 다른 순간을 염두에 못 두게 만드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버티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당신이 요셉을 모르지만 하여튼 주제를 하니까 그 양식파는 총리께서 만약에 우리 베냐민을 일주로 잡는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그냥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 집안은 엉망이 됩니다 라고 어떤 관찰을 하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뒤까지 자기가 미리 알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봐달라 이 말입니다. 내 아들 대신 할 테니까 당신은 저 베냐민만큼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3절 나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요셉이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절규하듯이 또는 변명을 놓으면서 제발 양식만 주시고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는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유다가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유다의 가정 또 이게 형들의 가정 아버지 야곱 가정에 사실은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32절에 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나오면 우리에게 죄 짓는 겁니다. 이 나오거든요. 요셉의 관점이 이래요. 죄가 원천에 당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뭔가 사태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그 느낌을 아는 순간 인간이 자기 정당성을 고집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자기 자존감을 다시 구성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를 기회를 부여받는 게 돼요. 복음을 안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날마다 자기 자존감이 허물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가 참 어렵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이 못할 거 할 거를 구분하는 이유가 나 이 정도 되는데 저는 허들한 일을 못하겠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만 있고 자기 정당성이 있으면 자기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할 일 못할 일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개별자로서 나는 내 식대로 살면 그만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류의 최종성 마지막 심판의 사건에 당도하지 못한 게 돼요. 인간의 원천에 당도하지 못한다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하면 왜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심판에 왜 꼭 당도해야 됩니까? 이래 나오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존재가 돼요. 선악과 따먹은 존재에 있었을 거기에 처벌은 뭐냐?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그러면 죽으리라에 당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환상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 돼가지고 새해 되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라는 거예요. 황금 돼지해라는 거예요. 자, 가월 병 정비월 묵상 이렇게 그거 12지와 띠 이야기에 왜 사람들이 그걸 거론합니까?
최종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희망을 갖습니까? 자기에게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하고 사고방식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선물만 주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괴롭힙니다. 완전 가정을 못 얻게 해요. 남은 가정을 완전히 괴롭힙니다. 뿌리까지 괴롭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개별성이라는 그 성체, 캐슬, 그 성을 뭉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허물어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미 유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궁지에 몰린 유다가 어느 정도 점점 더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성이 근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다는 이 이야기, 이 고백을 뽑아내기 위해서 요셉은 그동안 계속해서 형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꿈 꿨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쫓아 보낼 때에 그 형들이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생명 같은 사랑하는 요셉과의 관계를 중간에 형들이 나서서 그걸 강제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 찢어버릴 때 난 아버지의 아픔과 상처를 형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형들은 양식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형들은 지금 양식이 없어서 당은 다 갖췄는데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요셉은 계속해서 지금 그런 한 상황을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설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이 우리 조상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을 이미 인간들은 그걸 모독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이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 속에는 선악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으로 와버렸어요. 선악과 하나님의 법 그따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이 악마의 생각은 무장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천이라면, 하나님의 원리가 원천이라면 그 원천에 당도하려면 인간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뭐를 놓치고 뭐를 잃어버리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려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세상을 관찰하지 말고 요셉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찰자의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관찰자라는 것은 누가 할 몫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에요. 계시를 이미 알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예정하신 그냥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이 세상을 관찰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지 자존감을 버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한 적 없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궁지에 몰아넣는지 그것이 이렇게 길게 창세기 40장부터 계속 44장까지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자꾸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개인 가정사다, 개인 가정에 관한 역사다라는 인식으로 그렇게 가볍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구나 뭐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33절에 보면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인질 잡으시고 베냐민은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뭐를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무엇을 계속 강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것을 벗었. 예수님께서 유대인 10장 38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한 분이 더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54절에도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영광을 돌리니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또 55절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 되라 이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 보기에 내가 나로 보이느냐 유대인들이 그래 이거 니뿐이잖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가 함께 있어. 그렇게 나를 볼 때 일로 보지 말고 이로 봐야 돼 라고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안다 할 때에 어떻게 한 분을 보면서 두 분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그 안목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알고 우리가 모든 걸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내 개별적인 사고방식이 최종성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볼 수 없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 33절에서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한다는 말은 베냐민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하고 있는 유다가 베냐민은 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나까지 포함시켜서 이로 봐주세요. 이 애굽 총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뭔가 궁지에 몰리면 이 사태 다음에 그 다음 사태를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최종성이라 하는 것은 어떤 칸막이 같은 것은 칸막이라서 그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는 게 최종성입니다. 지금 요셉은 의도적으로 이 요셉의 형들에게 최종성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양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다. 이러한 양식 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전개된 스토리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을 두루두루 안다고 자부하는 관찰자, 쉽게 말해서 구경꾼 입장이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이여 당신은 이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고 구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했던 그 최종성, 죽음이라는 것에 거기서 수도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한 체험을 공통된 체험을 이 형들에게 지금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아들 잃어버릴 때 그 아픔에 당신이 몽땅 거기에 같이 뛰어들 용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예, 뛰어들겠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면 비로소 요셉은 형들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들을 받아둘 용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 천국에 어떤 사람을 넣어주느냐 하면 1에서 2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넣어져요. 1에서 2, 예수님에서 뭘 보느냐?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삼위일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함께 있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걸 왜 못 보느냐? 그거는 우리가 개별자로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개별자이고 싶었냐 하면 자존감이 때문에 그래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로 인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 안에 일을 고집하는데 우리는 이가 귀찮은 거예요. 나는 남아있으면 돼. 최종적으로. 예, 같이 최종기 이럴 때까지는 여러 명 친구도 많고 좋지만 하여튼 최종기 남는 것은 나는 나다가 최종적이에요. 이 자존감이고 자존심이다 이 말이죠. 아이고 수십 년 복음 듣고 알고 뭐 우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존감 자존심만 자꾸 눈에 보여요. 목사님 저 복음 압니다 라는 말조차도 자존감처럼 들린단 말이죠. 이제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느낀단 말이죠.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말하기를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유다나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양식 팔고 있는 애굽의 총리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완전 호작질하고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따지고 있으면서 궁지에 몰리니까 극단적으로 뭐냐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요셉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불쑥 드디어 궁지에 몰리니까 와락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베냐민 대신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럼 네 자존심은 지금 이 궁지에서 이 마지막 최종성에서 자존심, 자존감, 뭐 내 정당성, 내 가치, 개별적 그게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우리가 시간을 관찰적으로 봐가 시간을 길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한 달 뒤를 예상하고 2개월 뒤를 예상하고 또 하루를 예상해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일할 때는 이 최종성을 우리에게 계속 안겨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도 자꾸 튕겨나가는 이유가 우리의 유다나 요셉의 형들처럼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자존감이 세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그거 내 소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 더 강한 그러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고 또 개별자로 돌아서 그래요. 이래서 이가 더 가지 못하고 이래서 계속 일로 가기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가 되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죽고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죄인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고 마다할 일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스러운 것도 없어야 되고 내 인생 조졌습니다는 고백도 나와서는 안 되고 이러려면 내가 자살하겠다는 소리 그런 항의 쪽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고마워야 돼요. 최종성이라면 나는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결탁됐기 때문에. 나라는 일과 예수님의 일과 결탁돼야 돼요. 그냥 결탁되면 생명으로 영생으로 결탁돼야 됩니다. 그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자존감이 뭐가 그걸 왜 챙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을 때 아버지는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 죽을 때 괴로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품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품고 있는데 그걸 요셉이 장난쳐가지고 일부러 강제로 떼놓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 사이를 떼놓을 때 형들은 아버지와 베냐민의 양식 때문에 갈랐을 그 아픔을 형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요셉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과 떨어질 때 그 아픔을 형들이 같이 공통체험으로 느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 아픔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체험을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때
그 멀어질 때 아픔,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을 때 그 아픔에 참여하려면 그 아파하는 그 요인이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바로 나는 나로 인해서 한다는 악마적 본성에서 나왔어요. 예. 하나님 좋은 거, 복음 가르치고 좋은 거 가르치면 내가 그거 간직해서 내가 구원받겠습니다는 개별자로 돌아서려는, 이래서 일로 버티는, 끝까지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 버팀, 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악마적 본성,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에 참여하는 걸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아픔을,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아픔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홀로 구원될 수 없고 홀로 천국 갈 수 없던 사람이고 죄인이고, 주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일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가 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가 갖춰야 될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 안닫고 하면서도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고마움도 없어지고 내가 스스로 버티기만 남았는 이 고집스러운 완악한 마음,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의 자존감, 주여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하여금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 십자가 체험에 날마다 느끼도록, 날마다 그것에 집어넣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일 얼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은 축원하나이다. 아멘.